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오후 시간 이와 같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과 그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진성희 집사님, 우리 베드로 좀 비춰봐봐. 베드로 옆에 또 사무엘, 엄마도 비춰봐봐. 한꺼번에 가능한가? 오늘 이렇게 누군지 기억 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렇게 컸어요. 그래, 3일 군만했지 진짜. 한 10년. 19살 때니까 예만할 때네. 예만할 때. 그동안 캐나다가 있다가 오늘 또 이렇게 왔는데요.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그 마이크 잡고 어디 한마디 뭐라고 그래봐. 오랜만에 본 소감 좀. 여기 이제 정말 다시 오랜만에 오게 되었는데 되게 반갑고. 그 켜진 거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거 키고 올리고. 예, 그래. 네, 다시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되게 다들 반가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우리 사무엘도 한마디 해봐. 너 기억나 여기? 갓난애기 때가 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지 너는. 네. 엄마 한마디 하실래요? 예, 그래.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오후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 베드로가 캐나다가 있으면서 전에 중간에도 한번 통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궁금해지고 그냥 그랬다는 것 같아. 여기서 성경 공부할 때는 별로 좋아했던 것 같지가 않은데, 그지? 근데 그럼 나가 있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관심 생기고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어봐도 답도 없고 그런 얘기.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초중생, 고등학생이 있을 때 있었던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기 있을 때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그냥 주일 예배 1시간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지 애들이. 지루하고 그다음에 그냥 아주 그랬는데 막상 떠나도 딴 교회를 가보니까는 이제 야 그때 우리가 들었던 게 참 그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들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들 얘기를 하면 야 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들었던 게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이제 그때 가가지고 비로소 그게 무엇을 들었었는지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두고두고 해봐요. 자, 오늘 또 좀 얘기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같이 다른 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예, 장로님. 계약청소 장로님. 예. 제가 카톨릭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병원 입구에 보면요, 예수님 상을 금빛으로 이렇게 예수님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혀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손을 만지고 이렇게 잠깐 묵념하고 이렇게 이게 성호를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참 그래서 야, 참 이게 대체 이게 이 기독교의 그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우리 이 천주교가 지금 이 정도라면 우리 기독교도 물론 우리 저 개신교죠. 참 개신교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신앙이 있지 않을까. 또 아니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의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가운데에도 그런 이 기복적인 그런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그 말씀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을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면서 그런 기복적으로 모든 신앙이 그렇게 되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속사 신앙 자체도 교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교리가 아닌가. 교리 자체가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같이 그 허무맹랑한 그게 교리일 수 있는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냥 뭐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교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바로 샤머니즘의 어떤 그런 거와 연관이 돼서 된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뭐 천주교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뭐 무슨 상을 마리아 상을 뭐 이렇게 건립해 놓고 거기에 뭐 눈물 흘린다는 둥 뭐 피가 흐른다는 둥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성스러운 곳이라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성지 순례 오고 뭐 그런 짓거리를 하는 모습도 있지만 개신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뭐 그 수종교회라고 어마어마하게 그게 뭐 그냥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그게 또 성지로 또 해가지고 지금은 뭐 팔렸지만 다른 데로 그런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런 샤머니즘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러한 교리가 있지 않을까.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되고 참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아이콘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콘 논쟁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화상이라는 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뭐 컴퓨터에 아이콘 이렇게 얘기할 때 화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좀 이 바탕화면 같은데 보게 되면 쭉 이제 그 앱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제 누르면 뜨게끔 되어 있는 이제 그걸 아이콘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사에서도 아이콘 논쟁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화상은 물론이고 그림을 써도 뭐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그 논쟁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분리하게 되는 도화선이 됐어요. 주도권 싸움도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주도권 싸움인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폭발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후 서로마 교회는 그림은 물론이고 동상들을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동로마 교회가 더 가깝다. 우리는 지금 가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분열돼 나오면서 이쪽 흐름이지만은 동로마 교회 흐름을 이제 종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게 동상을 교회 안에서 예수님 동상 또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사도들의 또 성인들 뭐 저기
우리나라 가톨릭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김대건 신부의 동상도 만들어 놓고 뭐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 놓는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게 본래 취지는 초대교회의 그 헬라 문화권이나 로마 문화권의 그 이단적인 사상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온갖 문제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말아라. 성경 읽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다 그냥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지도 말고 해석도 하지 말아라 그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도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교황이 중앙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대주교가 해석해 주는 대로 따라와라. 이제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도 이단이 이제 그냥 득세를 하다 보니까 그 이단들이 다 뭔가 하면 성경을 읽고 지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출발은 이제 지금 천주교의 그 교황 교소라는 거가 그런 거예요. 그 처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따라라.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교황 신학으로 가면서 교황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걸 하나님 말씀과 일반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게 또 그 다음에 가도 문제가 되는 건데 처음부터 문제가 된 거는 내가 교인들은 성경도 못 읽어. 이제 그리고 교소라는 것도 라틴어로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뭐 읽을 수도 없고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되면은 천주교는 예배가 성만찬 중심이에요. 성만찬 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거는 설교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강론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5분이야. 거기는 5분을 안 넘어요. 5분 강론. 몇 마디 그냥 하다가 말어.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은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은혜를 이제 뭘로 바꿔놓는가 하면 이제 감동으로 다 바꾸는. 감동을 받게 하려고. 그 감동을 뭘로 다 어떻게 받게 해? 뭘로 감동을 받게 해야 되지?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건물이야. 성당 건물을 그냥 잘 지어놔가지고 아주 건물 보고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성당 신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당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은 어느 쪽으로 내야 되느냐, 동쪽으로 내가지고 창에다가 하는 햇빛을 어떻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성당 안에 햇빛이 자 비쳐 들어오는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 감동을 주려고 이제 이걸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그냥 창문으로 저러당 들어오니까 별 재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또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제 이걸 갖다가 탁탁탁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색깔의 햇빛이 이렇게 딱 성당 안으로 비쳐 들어와 가지고서 아침에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저렇게 탁 움직여가는 이런 거에다가 또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가도 이렇게 보게 되면 건물을 대충 막 짓지 않아요. 꽤 잘 진 걸로 보여요. 그래도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망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름은 건물을 그냥 대충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건물을 짓는데 창만 그렇게 치닫거리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지금 어제 그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뭐 창 이거 하는데도 세계 최고의 미술가들 불러다가 그걸 하고 뭐 지금도 잘 짓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 하나 하나를 이제 엄청 신경 써가지고 쳐다보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는 은혜요. 이제 보는 은혜. 그래가지고 건물로 벽돌도 그냥 대충 쌓으면 안 되고 모양 내려서 거기다 또 그냥 벽돌도 갖다 벽에다 다 조각을 해가지고 모양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이제 은혜를 받으라고. 그 이놈을 대충 지면 안 돼가지고 보통 수십 년을 지은 거는 그건 지은 것도 아니야. 수백 년, 천여 년을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다 뭘까? 건물 하나 짓는데 수십 년은 지은 것도 아니라니까. 수백 년을 짓게 되면 그게 다 뭘까? 그게 다 뭐예요? 돈이지 뭘. 그 돈 다 털어가지고 옛날 걸 지어놔. 하나를 지어놓으니까 야 저기 거기 이제 그때 그
근데 봉건제잖아요. 봉건 영지에 이제 교회당이 하나씩 있고 그런데 야 저기는 교회를 뭘 어떻게 줬대. 그럼 이제 그다음에 우리도 하나 또 짓자. 그럼 어떻게 지어야지 되나? 저긴 저렇게 지어놨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잘 지어야 돼. 그거보다 못하게 지어야지 돼. 다 그걸 보고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지순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지순례가 건물 보러 가서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긴 사람 오게 하려면 그거보다 더 잘 지어야 돼요. 시원찮게 지어야 돼. 자, 그 중에도 그때 제일 공법 가운데 건축 공법가 제일 어려운 게 도움을 만드는 거예요. 도움을 기둥 없이 갖다 둥그런 지붕을 만들려니까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는요, 쇠재배기 가지고 것도 한 벽돌 쌓아가지고 도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허물어지지, 이게. 야, 거기는 도움이 직경이 얼마에다가 높이가 얼마래. 이게 이제, 이게 화제야. 그거 보러 가, 이제. 그거 보러 가, 이야. 그리고 거기다 갖다 어떤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뭐 이제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우리도 또 하나 지어보자. 그러면 이제 저쪽엔 저렇게 졌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보다 조금 더 못하게 해줘야 되나? 낮게 해줘야 되나? 낮게가 뭐, 시으셔? 지으셔지? 지읒으로 지어야 될 텐데 이놈은 시옷으로 지으려고 그러는 거야. 저기보다 우리는 1m를 더 크게 짓자. 그러다가 이놈의 짓거리 하다가 또 어디 주저앉아 가지고도 깔려 죽고 뭐 별게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야 아예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올 만큼 그냥 우리가 하나 제대로 줘놓자. 그런 게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이게 건물 짓다가 망하는 거예요. 수백 근데 동유럽 어디 갔을 때에도 그게 뭐 몇백 년 졌다고 했지. 도대체 무슨 마태교회래나 뭐 마태 성당이래. 근데 그러면 마태가 이걸 보아서 놀라서 기절해 죽었단 말이야. 이게 그따보다가 만들어 놓은 짓거리들을 하고 앉는 거야. 이게 이제 망조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주는 거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게 예수님 동상에다가 마리아 동상에다가 사도들의 동상도 갖다 그냥 좀 큰 그 건물에는 거기 12사도들의 동상이 다 있어요. 거기 이렇게 벽면으로 들어가면서요. 뭐 그렇게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그게 동상이지 뭐 그냥 돌멩이 깎아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또 그게 아니야. 거기다가 또 이제 그거 은혜를 받게 하려니까는요 또 신학을 이놈의 신학이 나오는 게 이제 건물 신학이 나와. 동상 신학이 나오는 거야. 예? 성한 교서를 또 어떻게 그 교황 신학이 나오고 성만찬 신학이 나오고 신학이라는 놈을 갖다가 그냥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신학을 만드는 게 동상 신학이 나오는 거야. 동상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마리아 예수님 다음은 마리아예요. 이제 그 다음에 12사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은총론이라는 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은총론. 그 동상신학이 이제 뭔가 은총론이야. 은총론인데 은총이라는 건 뭔가 은총론의 초점은 은총 그 자체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마리아나 사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부터 은총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남아. 이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아서 남아. 이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가서 그걸 때 나눠달라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이제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마리아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여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얘기해봐야 나는 은혜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들으시지도 않고 전달도 안 되니까 대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대신 좀 부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라는 거야. 마리아한테 뭘 하라고요? 부탁을 해라. 뭘 하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려고 그럴까? 아예 마리아 보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럴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인 시성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 은총을 많이 받아가지고 쓰고도 남는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하면 잘 들어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가톨릭에서 나오는 달력을 보게 1년 365일이 거기에 다 무슨 성인 아무개 뭐 축일 달력이 가톨릭 달력 보셨어요? 꽉 차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러다 보니 신앙이 다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가지고도 건물이나 들여다보면서 그래 그 조각을 갖다 놔서 그림을 갖다 놔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서양의 조각가 미술가라고 하는 건 다 성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건축가도 그렇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은혜나 받아야 돼. 그러고 가지고 기도라는 게 부탁하는 기도나 하고 있다가 보니까는 어느 마리아한테 가가지고서 마리아 상어대 기도를 했더니 마리아가 내 기도 읽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 눈물을 흘렸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또 피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이게 미신을 조장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냥 와 하고 또 몰려가 또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그런 놈의 소리들을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신화 시대가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화 시대 이 신앙이라는 게 청산이 안 되는 어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 그래 동남아 불교 국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건물과 불상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비중을 줘요. 건물을 하나 지어놔요. 그 건물을 보러 와. 여행으로도 가기도 하지만은요 그 사람들도 이제 거기 이제 성지순례를 거기를 가요. 그럼 거기서 저 팔어 이런 종이짝을 하나 판다고요. 종이짝을 파는데 종이짝 크기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달라요. 그 종이짝 얼마 주고 사요. 그 종이짝에 뭐가 붙었을까? 금박이 입혀 있어요. 실제 진짜 금. 그런 걸 이렇게 스티커 모양으로 띄워요. 갖다 이렇게 붙여. 그런 거 많이 봤죠? 붙여가지고 그냥 건물 전체 갖다가 처음부터 금으로 진 게 아니야. 금으로 어떻게 지어요? 그러면 그 금이 그렇게 힘이 있나? 다 주저앉지. 짓는 건 돌멩이로나 뭐 콩구리로나 뭐 이런 걸 지어놨는데 거기다 갖다 이런 막 금박을 붙이고 이게 뭐 이게 이렇게 두꺼워진다고. 그 다음부터 불상에다 갖다가 또 붙여가지고 이제 불상이 나오고 금으로 만들어진 사원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거기 가가지고서 뭘 빌면은 무슨 특별하게 뭐 효험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맨날 이딴 놈의 신앙만 만들어져 가지고서 그 듣는 사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떻게? 내가 모르니 그게 그놈가 그거 다 날조야 뒤집어 봐야 돼. 그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다 끌려가 버려.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지금 이제 이게 여기서 청산하는 게 종교개혁이어가지고서 지금 뭐 성당이라는 걸 집어치웠어요. 성당 우리는 그냥 교회 당이야. 근데 이놈 걸 또 쫓아가고 싶어가지고서 계속 또 성전이래 또. 이게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성전 건축이래. 성전 건축하는데 뭐 헌금 한번 복고 한다는 식으로다가 떠들어대니 이놈의 옛날 신전 신앙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놈을 또 맨날 뭐 성전 봉헌식으로 한다나 솔로몬이 봉헌식으로는 본문을 가지고서 뭐 하나님 이제 여기 계셔가지고 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내리 이딴 식으로 떠들어대니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한 그거를 잘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아직 뒤에는 안 가서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뒤에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역사가 갔는지 이게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아주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우리는 아주 신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야.
신화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교회당에서 떠드는 뭐 수준이 그 수준으로 떠들어대니까 교회도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헌금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이 열심히 내면서 그리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이렇게 떠들어대니 이는 뭐게 지금. 이하석 사모님이 옛날에 목회할 때 그렇게 말 안 했지.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 안 했죠.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가르쳤겠죠. 목사님 그러면서 응답하셨다고 그러고 교회당 지냈는데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 응답하셨다. 이게 맨 이딴 소리만 듣고 있는 거야. 이게 그 응답이라고 하는 거를요, 성경에도 응답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부르짖으라 내 응답하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부르짖고 무엇을 응답한다는 얘기인지에 대한 건 없고 단어만 알고 가지고서 그냥 그것만 듣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뭐 얘들만 찾아가지고서 그것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서는 갖다 비슷한 것 같다 그렇게 끄집어대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맨 신화 시대야 이게.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사람 더 있는데요. 이걸 아무리 봐도 이거 차가 2대가 못 지나가요. 근데 뭐 그걸 요쪽으로 갖다 이렇게 내려고 그러다가 툭 치고 저쪽에 저 돌멩이가 싸는 돌멩이에다 또 빠고다 툭 치고 그냥 앞에도 찌그러지고 뒤에도 찌그러지고 있더라고요. 왜 저러나? 왜 저거도 혼자 삐부쩍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허다 안 되니까 나보고 와가지고 저 미안하다고 저 빠꾸 좀 해달래. 나 오늘 시험 보러 가는 날인데. 이게 세상에는 온통 철학관 무슨 뭐 점쟁이 집들이 판을 치고 교회당 안에도 더 심해 사실. 뭐 어디 무슨 은사자래나 은으로 만든 사자가 은사자인가? 어디 가면 은사자가 있대. 어느 교회 가면 은혜가 있대. 은혜 받은 목사님이 또 한술 더 신령하대. 조금 더 신령하면 산신령이 되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맨 이런 것만 조장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들지만 나도 똑같이 이화석 사모님도 그랬다면 나도 그랬어요. 뭐 20몇 살 때 가가지고 맨 배운 놈에게 듣는 놈에게 그런 거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라고요?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신앙이었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뭐 그러고 있는 이 시기인데 지금 그 장로님은 또 이제 구속사 우리 신앙의 구원론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원리와 이치로 본다면은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한 가치냐 근본이라는 게 이제 이것들 찾아가는 그런 건데요. 여기 종교적으로 도달하는 근본이 있고 이 철학적으로 도달하는 근본이 있고 그런데 그 근본이라는 게 가장 큰 가치관이에요. 가장 큰 가치관을 찾아내도 그 가장 큰 가치관대로 살고 가치관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당연한. 근데 그건 상관없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기만 해. 이래 놓으니 이게 문제가 되지. 행동을 사는 믿은 다음에 그건 믿은 다음에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그런 놈에게 어디 있어. 구원받을 만큼 산 다음에 구원이 와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야 돼. 그거 자체가 모순이야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은 그냥 받은 거고 못 산 건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못 살면 구원받은 것도 취소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진 않잖아. 그렇게 말하게 고약하니까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못 살 리가 없어.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뭐야? 그 말장난이지. 예?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말장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못 살면 못 살 리가 없어. 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그 구원받고 구원에서 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나? 몇이나 돼? 그럼 난 구원받은 삶을 난 살아. 아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있을 수가 있나? 그다음 뭐 은혜가 뭐 어쩌고 그다음 은혜로 갖다 또 이제 땜질하려고 달라들어 이제 뭐 하나님 그 은혜로다가 뭐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돼. 이게 풍색하게 짝이 없는 얘기들 뭐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렇게 그냥 뭐 글쎄 그 들어보면 그런가 보다는 진리가 아니지. 맞아. 아이고, 야, 그건 뭐, 개한테 물어봐도 그건 맞는 소리야. 날아가는 새한테 물어봐도, 맞다고 그래야 될 노릇이지. 새한테 물어봤더니, 글쎄, 그런가? 개한테 물어본 거, 글쎄, 뭐, 그렇겠지, 뭐. 그건 말장난이야, 말장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지. 명확해야지. 무슨 상담하는 사람 보여줘. 그 무슨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뭔 새끼인가 뭐 하는데 보니까 더 베스트 심플이라고 그랬던가 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뒤에서는 단순한 거다 말이야. 단순하게 몰라.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단순성이야.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가 보다. 글쎄 그런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 명확한 거지. 단순해. 진리가 단순해. 복잡해가지고도 야 이걸 깨우치려면은 이걸 아무나 못 깨우쳐. 이거는 말이야 이걸 가지고서 무슨 뭐 돌을 닦아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야지 돼. 야 어떤 사람 돌을 닦은 사람이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도라고 하는 거 그렇게 닦아야지나 깨우칠 거면 얘기 그럼 뭐 다 도나 닦고 앉았어야 되나? 예?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치 안 맞아. 다 허튼 수작에 무슨 수작이라고요? 허튼 수작을 늘어놓고 앉았는 꼴이 돼버리고 그러는 거야. 우리 맨날 지금 교회당에서 허튼 수작이나 늘어놓고 앉았다고. 내가 좀 너무 심한가 말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뭐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 또 한 말씀 해보셔. 다 비치게 해놓고 그렇지. 자, 한 말씀 하셔. 제가 오늘 설교가 정말 참 자세하고 뭐 듣던 소리 또 들었지 뭐. 아니요, 참 자세하고 예, 많이 오늘 또 뭐라고 그릴 거예요, 오늘 거는? 아니 그릴 게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끝을 안 내셔가지고. 뭘? 그래? 아무튼 끝을 안 내서 그릴 게 없다. 네. 그래 어쨌든 제가 얘기해. 오늘 설교라기보다 강의를 듣고 예전에 세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늘 성경 토론이라기보다 뭐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죠. 그걸 하고 있어서 그 집사님이 이제 저보고 답답하다면서 어떤 CTS 그 어떤 목사님 설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발 들어보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래 어떤가 들어보자 하고 듣고 있었는데 세진이가 지나가면서 이거 신화시대적 설교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 어떻게 들은 대로 딱 저렇게 입력한 대로 나올까 참 신기하다. 우리는 CTS 방송이면은 이제 기독교 공식 그거 채널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한 목사님의 설교인데 우리는 다 그게 신화시대적 설교인지 다 모르고 있는데 세진은 지나가면서 신화시대적 설교네? 딱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그런가 보다.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때 다시 지금 생각이 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 상담을 하는데 학부모들하고 좀 이제 많이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전교 1등이었고 엄마도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학부모 회장이었어요. 진짜 괜찮은 분이고 지적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고민을 놓는데 자기 왼쪽에 뭐 이쪽에는 무슨 신이 있고 이쪽에는 뭐 무슨 신이 지금 있고 뭐 여기는 무슨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인데 근데 그 신 그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뭐죠? 아까 샤머니즘은 조금 약간 약간 비이성적이고 좀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좀 놀랬거든요. 편견을 깨졌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또 학부모를 만났는데 이제 제가 몇 살이고 이제 제가 처음 만났으니까 소개를 하는데 선생님 뭐 제 특징을 딱 말을 하더라고요. 어떠시죠? 그러는 거에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본인을 소개했는데 그렇게 막 줄줄이 저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부모가 듣고 어머 사주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펄쩍 뛰면서 사주라니요 통계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철학이 아니고 통계학이래요. 그래서 와 저렇게도 말하는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하는 걸 통계라고 이제 철학을 넘어서 이제 과학적으로 통계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올해 옆반 선생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시는데 오빠랑 또 자기가 꿈을 꿨는데 동시에 뭐 어머니가 나왔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불쌍하게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오빠랑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게 혼자만 나타났으면 이제 신빙성이 없는데 오빠한테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천도제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또 그걸 같이 듣고 있던 또 교회 다니는 또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게 예사롭지 않게 들린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효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막 그 걱정하더라. 꿈에 안 나오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뭐라 했죠. 이렇게 지혜에 맞게 제가 설명을 잘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아까도 신화시대 미혹이 가장 빨간 글씨로 돼 있더라고. 미혹. 그리고 철학도 굉장히 이제 거기 미혹에 대해서 이제 밝히려는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했는데 근데 개인이 막 어떤 간절함이라든지 어떤 그 상처라든지 뭐가 있을 때 이렇게 꿈에 나오잖아요. 신비롭게 느껴지는 그리고 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두 사람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타난다든지 그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현상들. 그다음에 목사님 이순신 장군도 꿈에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나라를 구할 방법을 또 생각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미혹인지 아니면 국가와 예를 들면 더 높은 차원의 간절함을 가졌을 때 어떤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건지 이게 개인적으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그거를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지. 어떻게 분별이라는 부분은 금방 세진이가 한 말에 들어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하는 소리를 딱 듣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듣다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럼 걔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어떻게 그런 걸 보고 저건 신화적인 얘기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중요해요. 애들이 뭘 알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베드로도 지금 여기서 앉아 있는데 얘도 여기서 제가 주은이라는 애하고 둘이 앉혀놓고 찬미하고 또 셋이 하고 그럴 때 아주 그냥 몸을 맨날 비틀었어. 왜? 하이 길고 뭐 지루하고 뭐 그랬던 거 기억나? 그럼 주은이가 또 야 너는 막 좀 똑바로 앉아 뭐다 걔는 또 여자애가 얘보다 나이가 같았나? 근데 걔는 또 뭐 옛날에 매 야단 주은이한테 야단 맞던 기억 나냐? 그건 기억 안 나? 그건 기억하지 마.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도 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듣는다는 거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면은 내가 하나 들려드릴게. 우리 부부니까 몇 살이지? 아니 들은 대로 애들은 우리 엄마 타당 우리 엄마 타당 우리 엄마 타당 우리 엄마 내가 이걸 내가 놀라.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 타당 그러니까 맞겠죠. 새우부터 뭐 누구 재운다고? 그러니까 엄마 뜻도 새우부터 타당 우리 쭈쭈 타당 우리 쭈쭈 타당 쭈쭈 타당 탄도 탄다 쭈쭈 운지마다 내가 이걸 들으면서 뭔 생각이다. 얘가 저한테 세 돌이 안 된 거야. 두 돌 한 반쯤 나 마주 잘 못하는데 이걸 하고 있는 거. 그건 말도 굉장히 늦게 배워가지고 이제 말 시작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할까? 저 할머니가 지금 엄마가 맨날 그러고 재우는 걸 들어가서 이 말을 한다는 말이야. 그래 내가 우주한보가 다 무슨 노래 불러줬냐 뭐 그랬더니 뭐 어쨌다고 그러는데 그 노래를 잘못 불렀단 말이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좀 뚜덕뚜덕 해줬으면 얘가 성경 구절을 두드러 내가 이거를 해가는데 그런 잘못 가르쳤다 때를 놓쳤단 말이야. 내가 이 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들은 대로 이루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음의 높낮이도 비슷해. 예? 울지 마라 그 애보게로 보내라 말이야.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얘한테 다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얘가 어떻게 했을까? 울지 마라 하고 있을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때를 놓치는 거야. 이게 얘를 이 깐난 얘기들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습게 보는데 절대 우습게 박정환 전사님 애 낳고랑 이렇게 하지 말아요. 얘가 앉아가지고 짜장 우리 엄마 이런 거 하지 않게 하셔. 에? 이게 내가 이제 우리 저 애한테도 우리 사람한테 내가 내볼 때 그냥 가만히 가서 그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성경을 계속 읽어줘라 말이야.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잘 때도 기도해줘라 기도해야 이제 때를 놓쳤어. 이게 지금 내게 들으면 내가 참 이런 기가 막힌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얘가 이런 거나 떠들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나 자다가도 웃어. 근데 이게 웃고 끝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에 이제 답이고, 그 다음에 미혹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꿈을 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인간에게는 짐승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요. 정신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갖다가 어디다 어떻게 쏟아붓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순신 같은 경우에 뭐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난중일기 내가 옛날에 그 읽었던 거 기억나는 거나, 하객진이라는 거를 개발할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누가 나타나서 알려줬다, 율동목이라고 하는데도 정보를 누가 나타나서 줬다 말이야. 꿈에 못 됐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 야 거기 한번 가봐라. 근데 진짜 그런 해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 지금 저 동해안에서 그 남해안을 거쳐가지고 서해안을 가려면 거길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물때를 맞춰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시간 맞춰서 물이 골도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지키고 있다가 막아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물때가 또 바뀌잖아요. 그 물때고 지나고 몇 시간만 버티면 된다 말이야. 이제 요런 이제 전략을 이렇게 짠다고요. 그 이순신은 어떻게 해서 그 뭐가 알려준 건가, 그게 뭐가 알려준 거냐, 뭐 하나님이 알려준 거냐, 뭐 귀신이 알려준 거냐, 정신력의 활동에 정신세계 활동인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 심리학으로도 많이 밝혀내요. 우리가 은사라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정신이 집중할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음성이 들리는 거, 환청, 환시, 환상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환청, 환시, 이제 두드러지는 거, 그런 거, 이제 저 방언. 그건 뭔가 하면 정신을 어느 하에다 집중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다. 누구에게나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요가할 때도 나타나고, 정신 집중하는 데에서 그런 게 다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정신을 갖다가 이제 어디다 갖다가 집중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그걸 어디다 집중을 한 걸까? 어디다 집중을 한 걸까?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가 이 나라를 외구로부터 이걸 막아낼 수가 있을까? 그분은 원래 해군 출신도 아니, 옛날 과거라는 게 뭐 해군 따로 뽑고 육군 따로 뽑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무관에 급제를 해가지고 저 북방 저 한경도 저쪽에 가가지고서 여진족들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해군 내 이제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저 북방에 있을 때는 그 여진족들이야, 북방 민족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여기 지금 남해안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해군 제독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여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이잖아. 근데 와가지고 또 정보 뭐 다 수합해서 보니까 일본이 틀림없이 지금 한국으로 쳐들어온다. 일본 내부에 복잡하게 이제 서로 사분을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통일돼가지고서 지금 내 통일된 세력이 이제 이게 남한을 이제 우리 조선을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될 거냐? 정부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뭐 조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뭐 정부에도 관심 없는 뭘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리고 관부해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 지금 파병이 됐으니까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봐야지. 함선을 제조하고 그러는 거를 중앙정부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 자력으로 조달을 해야 되나? 차력으로 어떻게 조달을 해? 대대장으로 간 사람이 야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가 뭐 지금 전쟁하는 탱크가 필요한데 탱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대장이 탱크를 여기서 만들든지 사든지 해야 되나? 중앙정부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 당연히 국방부에 요청을 해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탱크가 필요합니다, 지원은 받아가지고 하려고. 이거 지원을 요청해봐야 강간무소식이고 그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력 조달을 하는 거야. 자력 조달을 하는 거가 이제 목소리를 받아가 그러고 이놈의 함선을 건조를 하는 거야. 중앙정부에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해. 이걸 지금 일본 군대를 이제 해군을 배 타고 건너올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이제 일본은 어떤 배들 어떻게 타고 뭘 어떻게 올 거냐는 걸 다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용을 해가지고 여기 맞설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1대1로 맞붙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해볼 방법이 없다. 그 숫자가 거긴 많으니까 숫자가 많은데 1대1로 이건 붙어 가지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싸워야 돼. 거리를 두고 어떻게 싸워? 그걸로 싸우려니까 뭘로 싸워야 되나? 배를 거리를 두고 싸우려면 뭘 가지고 다 붙으면은 이게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칼 싸면 능하잖아요. 칼 싸면 능한 사람들 서로 그냥 배 꼭대기에서 칼싸움 해가지고서는 이거는 100번 100번 써 100번 지는 거야. 100전 100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배우에 기울어지를 못하게 해야지 돼. 근접하지를 못하게 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되나? 뭘로 싸워야 돼? 어떻게 오질 못하게 해야 돼? 포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도 한포 사격을 해야지 돼. 그래도 오기 전에 포로다가 이제 다 괴물을 시켜야 되는 작전을 써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배가 있어야 돼.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어떤 배가 있어야 되나? 나무로 만드는 배에다 갖다가 대포를 갖다 놓고 꽝꽝거리면 배가 어떻게 될까? 다 깨지지. 세체배기도 아니고 그 나무대기 갖다 붙여놓는 그 요즘처럼 모치 되돌리는 것들도 아니고 그 배가 붙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배를 갖다가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포사격을 해도 괜찮을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 개발을 한다고 그게 판옥선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물론 그 이전에 그런 배가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이게 소나무가 세계에서 질이 제일 좋은 소나무예요. 이게 배 만들기에는 제일 좋은 건데요. 이건 말려놓으면 가벼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나무 비빌 들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이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비우다가 배를 만들어 놓은 게 일본은 스기나무예요. 쭉쭉 뻗어 올라갔어요. 이게 쭉쭉 뻗어 올라가가지고서 갖다가 가공해서 쓰기는 좋은데 갖다 부딪혔다면 이거는 힘이 없어. 이거는 일본 배에다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조총이나 가지고 다 삥삥거려야 돼. 대포를 쏠 수가 없어요. 대포를 쏘면 어떻게 될까? 배가 다 부서져 버리고 나니까 배가 다 금이 가쁘면 물 새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요걸 노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작전이라는 거가 그 사람들은 배에다가 하는 것도 조총이나 싣는 거고. 거기는 칼이나 조총이나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대포는 그거 사용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소나무에다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대포를 갖다가 그냥 그 큰 대포를 갖다 걸어 쏴도 이건 끄떡 없는 거예요. 이 훈련 이런 배를 만드는 거야. 이런 배를 만들어 가지고 표를 갖다가 이제 포도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여러 개를 갖다가 실어 가지고 이렇게 쏴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도 오기 전에 박살을 내버려. 그 조총알이나 날라오니까 이제 조총알 막을 수 있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작전을 쓴다. 그 맨날 그렇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저쪽에다 한번 대고 쏴서. 대포알이라는 게 또 한 접속은 장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 이게 배잖아요.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포를 걸어놔. 그래가지고 저쪽 대고 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 거 장전하려면 또 이거 그동안에 쫓아와가지고 기어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걸 배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요. 이쪽에도 또 쏴. 그 다음에 이쪽 쏜 다음에 어떻게, 이거 맨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배 갖다가 그냥 뒤에다 그냥 노를 져가지고 이렇게 돼도 포 쏜 다음에 또 빨리 돌리고 이래가지고 이거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저 난중일 같은데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해. 사실 그렇게 별것도 아니야. 대비를 해놓느냐 아니냐. 그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배 주고 앞으로 가는 훈련이 노주는 사람이 맨날 앞으로 나갔지. 이거 배 돌리는 거는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맨날 그냥 훈련을 이제 시켜요. 이제 배를 이렇게 됐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거를 그냥. 수리다가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활 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야. 이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저걸 속에
저 족진 속에 뛰어들어가 가지고서 이걸 좀 어떻게 쌈박질하게 해봐야 될 텐데 오늘 가면은 이건 뭐 올라오면은 뭐 저 총 쏴야 되고 그 사무라이 그 사람도 칼 가지고는 당해낼 째가 맨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하면 되나? 기울이지 못하는 배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기울이지 못하는 배가 뭔 배야? 거기다 뚜껑을 덮는 거야. 뚜껑을 덮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침을 꽂아 놓는 거예요. 기울로 오지 못하게.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활도 쏘고 포도 쏘고 그래가지고 멀리서나 뻥뻥 가지고 쏴보니 이게 명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명중률이 떨어져가지고서 이게 10개 쏘면 한 2개나 가다 맞아놓으니 말이야. 이놈의 이건 이거대로 하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진짜 이게 싸움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가까이 가가지고 쏠 수 있어야 돼.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들어가가지고 한복판에 가지고 옆에다 대고 쏴대면 그건 뭐 백발백중이지. 그러려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배에다 지붕을 씌워가지고 판옥선에다가 지붕을 씌워놓는 거야. 이지는 단순한 거야. 이게 지붕을 씌워놓는데 이게 불화살이 날라왔을 때 불도 안 붙어야 되지. 겨울 오지도 못해야 되니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다 기름기 얹고 불 붙여놓으면 다 버리지 뭐. 그러니까 이제 기름기 얹고 불 붙여도 불이 안 붙게 만들어놓은 쇠제비를 갖다가 씌워놔야 되는 거야. 그 쇠로 찧어가지고 해보니 이놈의 어떻게 되나 무거워가지고 안 되고, 무게가 꼭대기에 이렇게 또 배가 뒤집어져. 꼴핏 하면은 이놈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뭐. 그런데 거기 뭐 또 기술자가 있어요. 또요 대단한 기술자가 있어가지고서 이거 모형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제 모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배를 요렇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 누구던가 그 거북선고 만든 사람이 이 방법은 이제 생각은 이순신이 여기까지 하는 거고, 그리고 야 그런 배를 한번 만들어봐라 해보니까 이게 뒤집어져. 그게 또 보고에 올라가. 이게 뭐 이순신이라는 말에 뭐 배를 만들어가지고 맨날 바다에다 쓸어받고 있단 말이야. 그딴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런 걸 하고 있냐, 뭐 거짓말하라, 뭐 별로 뭐 소리가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만들어 놓는 거야. 그 거북선 만들어 놓고 3일인가 있다가 임진왜란이 난다고.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진법을 가지고 진법 저 육전에서도 해전에 진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지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는 게 중요한 건데, 하객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항모양 날개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에워싸고 일본 배를 에워싸고 가운데 이제 포로다가 섬멸시키자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게 그런 거 거북선 또 들어가가지고 그때 쏴대가 하고 뭐 이런 이제 근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거도 다 없어져고 이제 뭐 거북선이고 판호선이고 다 깨져 버리고 이제 없어. 이제 해군도 나가도 다 전멸해서 원군 때문에 그 이제 뭐 없어. 그럼 뭐 배 12척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남았냐면 도망간 거예요. 어떤 놈이 도망가가지고 어디 갖다 버리고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주워온 게 12척이야. 해군은 전멸하고 뭐 또 살아난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야. 이놈을 쫓아다니면서 주워 모아가지고서 겨우 이제 배 12척.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종류재란이었나 임진 그게 종류재란 때 얘기죠. 이거 그 울돌목 싸움이. 그 12척 가지고 그 유명한 그렇게 훈련시키는 군사들은 다 죽었지 말이야. 이런 뭐 또 오합지졸만 모아가지고서 또 이거를 또 뭐 훈련할 시간도 없이 뭘 해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놈 밤에 잠이 안 오지 이게. 근데 그게 무슨 계시가 임했던 누가 와서 알려주더라. 이건 뭔가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정신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신의 활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의 활동이 악마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요. 마귀가 그걸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정신이라는 거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그런 상태이게 되면 그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거는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마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무슨 점치는 데 나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나갔다가 이제 미혹에 빠지는 건 뭔 소리를 또 하고 싶으셔야 돼요.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함과 정신력의 그 위대함은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위대해도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물 먹다가 사라질 뻔했네. 그렇게 생각해도 돼. 예, 이게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건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맨날 찾는 거예요. 우상장사부터 맨날 찾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주제에 뭘 찾아요?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있을 텐데. 자, 이런 사람이 또 있는 거야. 내가 팔아먹는 건 가짜야. 이건 가짜. 나는 그냥 우리 제성대대로 내려오는 그냥 가업을 물려받아서 내가 하고 있을 뿐이고,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있을 텐데. 그 진짜 하나님을 이제 맨날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우상장사 하는 사람의 고민이 뭘까? 어디 가가지고서 어떤 무슨 효력이 있다는 신을 사다가 아니면 만들어다가 이걸 얼마나 비싸게 팔아먹을까? 이게 고민이야. 다 그거 가지고 골몰해. 응?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우상을 팔아가지고 얼마 내니까 얼마 어떻게 돈을 벌까가 고민이 아니야. 그건 그거대로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그놈의 장사가 잘 됐을 것 같지를 않아. 예?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뭘 찾나 하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을 텐데, 그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모르지. 뭐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가서 복을 빈다고 그냥 그저 빈다고 복이나 줄까? 맨날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우상이라는 게 그게 거기 가가지고도 맨날 거기다 빌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 아브라함은 어느 날 어떤 여자가 혼자 우상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온 거예요. 야, 와보니까 아브라함만 있어요. 아브라함아, 왜요? 내가 그래도 잠깐만 좀 이따가 갈게. 그리고 고기를 한 접시를 들고 왔어. 고기를 한 접시를 들고 와가지고서는 거기 우상가게 신이 많잖아. 제일 큰 신, 제일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신 앞에다 고기를 놓고 빌고 갔어. 복 좀 달라고. 빌고 고기를 가져갔으면 되는데 그냥 놓고 갔다고? 빌고 그냥 놓고 가야 돼? 가져가야 돼? 왜? 그 신 먹으라고 두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에? 우리 성묘 가보게 되면은 뭐 추석 때나 구정 때 가보게 되면 거기다 갖다가 뭘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사과고 뭐고 그거 두고 가나 가지고 가나? 왜? 그 드시라고 두고 가지요? 들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들고 가면 자식은 다 먹으러 가지고 가서 저 들고 가 그냥 이러면 또 어떻게 해? 그거 그러니까 놓고 간다고. 근데 그 언제 갖다 먹은 적이 있어 그거. 근데 과일값이 엄청 비쌀 때인데, 자 그런 식 놓고 가서 아브라함 이제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저 신원대다 저 제일 좋은 길 갖다 놓고 빌고 가면 저게 과연 복을 받을까? 저 신은 그걸 보고 복을 줄까? 한만 봐도 아닐 거 같은 거예요. 어쨌든 놓고 가서.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뭐 별일 없냐? 야, 별일이 좀 있어요. 뭔 별일이냐? 그래. 아까 저기서 뭐 한참 번 난리가 났었어요. 우상가게. 무언가 하고 내가 봤더니 귀신들끼리 싸우는데 어떤 여자가 거기다 고기를 놓고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 여자가 간 다음에 귀신들이 서로 그 우상들이 서로 그 고기 먹으려고 싸움이 나가지고 가보니까 막 칼부림이 나가지고서 그냥 뭐야?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박살이 났어. 다 박살이 나고 뭐 하나 남은 거야? 큰 우상이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박살 나버리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도 내가 가보니까 아니야. 저 우상이 저 도끼를 들고도 나머지 다 때려 눕혀놨어요.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우상한테 도끼가 하나 또 걸쳐져 있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상끼리 싸움이 난 걸까? 예? 그 혼쭐이 났지. 왜? 아브라함 다 때려 부셔놓고 나서는
이제 그랬다 뭐 그런 일화가 이렇게 있는 거. 그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과연 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까? 그 미신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참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복을 빈다고 해가지고 복을 빈다고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면은 세상 모든 사람 복 빚는 사람이라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지. 생각이야, 생각.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계셨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그 정말 백성을 그렇게 생각해. 그럼요. 백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 약탈하려는 것을 근절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틀림없이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 알아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라면은 진짜 모든 다 복받은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뭘 구해야 되느냐? 세상 모든 복받기를 구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세상보다 복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어야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 왜 이순신 장군한테 하나님이 안 나타났나? 어디 얘기를 해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며. 그렇게 어떤 음성이나 뭐 명시적인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인간의 그 법칙 중에도 지성이면 감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순신 장군은 아마 천우신조 하늘이 날 도왔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명량해전이 끝나고 나니까 천우신조였다고 진짜 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날 도우셨다, 하늘이 도왔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과 하나님이 통했던 거죠. 자,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잘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라는 얘기는 왜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가라면 그는 뭘 찾는 거면 하나님을 직접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 내가 좀 만나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있다면은 난 그 하나님 믿는 그런 좀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날 찾느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네가 한번 돼봐라.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다 복받게 하리라. 이제 이 얘기가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순신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뭘 찾았나 하면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순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야. 뭘 찾는 거예요? 외침의 누란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해볼 거냐라는 거를 찾는 거예요. 난 원 세상 어떤 역사에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잘못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대처하고 있는데 왕이 뭐라는 부산진을 공격해라 그러는 거예요. 부산에 이제 그때 왜구들이 다 집결해 있을 때예요. 부산진에 거기 왜구가 모여 있다는데 그때 이순신 몇 번 싸워 이겼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는 왜구를 공격해 가지고 다 가지고 섬멸해라 그러는 거예요. 선조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5명이야. 5명이 딱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순신은 딱 받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요. 지금 부산진에 모여 있는 해구의 세력 기타 등등이라는 걸 놓고 볼 때에 지금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투력 가지고서는 가가지고 공격해 가지고서는 왜
저긴 지금 부산진에 진을 치고 있는 거고, 이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는 최소한 4배 이상의 이 힘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라고요. 수비하는 거고 공격하는 거는 1대1이 아니에요. 이건 성을 쌓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과 성 공격하는 거고 1대1 가지고서는 100패 해야죠. 몇 배의 화력과 전투력을 가져야지 승산이 있는 건데, 이거는 다 합쳐도 저쪽을 못 당해. 이게 1대1로 붙어도 안 될 판인데, 그건 부산진에 진치고 앉아있는 놈들을 진지를 공격해라 그러니 이게 될 수가 없는 싸움인 거야. 이거는 백전백패야. 이거는 백전백패. 근데 왕은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당신 같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이순신이 뭐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 그렇게 말하고 싶어. 당신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못하죠. 왕 명령에 이렇게 명령에 따라야지 내 맘대로는. 그 이제 장계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러이러합니다. 이건 싸워봐. 이건 틀림없이. 그러니까 선조는 이제 이게 앉아가지고 뭐 선조가 뭐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또 부추기는 놈들이 더 문제야. 또 이제 이게 말이야 왕을 우습게 보고 말이야 지가 전공 몇 번 세웠다고 말이야 왕을 우습게 본다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옆에서 또 이제 수석거려 이제 수석거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순신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왜 왕명을 어기고 있냐? 그럼 그러나 왕명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난 왕명에 충실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왕명은 뭔가 부산이 공격하라는데 안 하고도 충실한다는 게 무슨 논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왕이 왕궁에서 전장의 상황은 그게 지금 거기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제일 잘 아는 건데, 왕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어떻게든 싸움에 싸워서 이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져서 나라가 망해라 해라 그럴 명령이 내려질 리가 없다. 근데 당장 공격해라, 지금 공격할 때가 아니다. 이제 상황 봐가지고도 해야 되는데 난 그걸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뭘 대비인가 하면은 상황이라는 게 변화가 되니까 이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길 내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명의 준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왕명이라는 건 너 지금 공격하라고 해서 공격하는 거 왕명대로 하는 거지, 이 논리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명 어긴다고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를 뭐 그때 누군가가 이제 누구였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죽이지는 말고 감옥에 가두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야.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인데 이제 이순신의 후임으로 누가 갔나? 원군이 갔어. 원군은 말이야 왕명에 죽고 사는 거지 말이야. 장군 군인이 말이야 죽음을 무서워하면 돼 안 돼? 그럴싸해. 군자가 말이야 죽음을 두려워, 전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되냐, 이 논리예요. 이제 이순신은 말이야 죽음을 말이야 그냥 회피하려고 말이야 우리저리 이제 그러고 왕명을 회피하고 있는데 말이야 나는 그냥 가려면 가.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쫄딱 망했지 뭐. 이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지는 거야. 그러는 이제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이제? 야 이순신이 한 말이 참 맞았다. 그리고 이순신을 갖다가 이제 풀어주는데 풀어줘. 이등병으로 박탈해가지고 그러고 갔다가 이제 다시 이순신 원군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복직 뭐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이게 정말로 나는 그 상황이게 되면은 백의종군을 하라 그러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못할 것 같아. 난 내 성질 가지고서는 어렵겠다라고. 나 그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내 영성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 상황인데 말이야 이등병을 박탈해가지고서 완전 쫄병으로다가 박탈해가지고 가가지고 뭘 해라 그러면은 차이는 뭘 갈까. 그런데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당했다는 거, 완전히 직위가 박탈당해가지고 저 쫄병이 됐다는 거가 지금 그거는 진짜 신경도 안 써요. 그거는 저 가면서도 계속 전황만 알아보는 거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어떻게 돼가고.
그러고 가. 그 중에 가다가 중간에 이제 복직이 된다고, 상군 통제사로 다 복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해군 총참 참무 사령관인데, 총사령관. 그럼 뭐 이름만 사령관이지 뭐 개뿔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게 정신력이라는 거야. 이 정신력인데, 그래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도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세력으로 봐가지고서는 배에 얼투쳤고 도망가는 뭐고 또 어디 그놈의 거 찾아내느라고요. 어디다 버리고 또 도망갔나 이놈의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서 다 흩어져 버리는 병다 하나하나 쏟아내도 이걸 주소 봐. 그 뭐 가능성이 없지. 방법이 없지. 근데 방법은 있을 수 있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방법을 찾아요. 이걸 어떻게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나? 누구나 생각할 방법일 것 같은 뭐지 이게 뭐 개나 소나 다 하지. 방법을 찾는 거야. 방법이라는 게 참 없어. 그 어느 날 꿈이야. 어느 날 누가 나타나. 왜 그럴까? 왜 그게 어느 날 그런 꿈을 꾸고 왜 그런 계시가 임할까? 어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며. 어디 얘기 좀 해봐. 왜 그런 계시가 그런 꿈이 꾸어질까? 골똘히 생각을 했으니까 꿈에 나타났겠죠.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천지신명이요,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끝났을 때 그러는 거야. 하늘이 왔다. 내가 모르트게서 싸워서 인겨라 생각질 않는 거야. 거기에 간절한 염원과 기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도우소서. 홀령들이여, 죽은 홀령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죽은 홀령이 그래도 영혼이라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좀 도우소서. 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힘을 앞세워가지고 약탈하러 온 이 세력을 좀 막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도와달라고. 이건 이제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이야. 거기에 그런 게 임하는 거지. 그냥 혼자 골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 그 구하는 게 지금 종교적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한 전쟁이 임한 장수로서 정말 이 싸움은 이겨야 되는 싸움이야. 왜 일본과 한국의 싸움과 한국인가 당연히 한국이 이겨야 되겠지. 이순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지요? 이건 불이니까 당연히 그런 전쟁은 용납되면 안 되니까. 이순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끝장을 내려면은 지금 쳐들어오는 왜구나 무찔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1차고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1차로 다 저지한 다음에는 본진을 꾸려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 정보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아주 그냥 거길 가지고 청소를 해놓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이 안 난다. 거기가 끝이라고 보는 거. 근데 거기까지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닌 거예요. 죽은 통제사라고 해도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못 가게 하는 거죠. 지금 이순신이 공족을 쌓아가지고서 그냥 그런 것만 해도 그냥 시기심이 나가지고서 선조가 지금 쥐랄이 나 있는데 그거다 이제 본진을 꾸려가지고서 내가 일본 아예 정보를 하겠다. 틀림없이 아마 했을 거야. 왜? 이순신이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거 승리한다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아예 본토 정벌로 가자.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일본 우리 속국으로 만들지 않냐? 속국으로 만들자고까지 가는 건 아닌 거예요. 대마도 정벌할 때도 그렇고 저 세종대왕 때 대마도 정벌했잖아요. 대마도 정벌해서 우리 땅 만들러 가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어. 단지 가서 이놈아 이 못된 놈아 버릇만 단단히 고쳐놓고 오자 말. 다시는 그냥 그따진 못하겠고 가서 아주 박살을 내놓고 오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된 거고. 세계 해전사에 아직까지도 이순신만한 사람이 없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인가 뭐 해군서인가 뭐 어디에 가다 보게 되면 입구에 무슨 큰 뭐가 하나 있대.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뭔가 녹슨 닻이 하나 있대. 닻이 뭔지 알죠? 배 지못대 움직이지 말라고 내려놓는 거. 근데 거기 뭐 녹슨 너머를 하나 갖다 놨는데 그게 뭔가 이순신이 쓰던 닻이래. 뭐 어디 사진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윌슨이 노르망디 작전인가 저 상륙 작전을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참으로 세계 해전사에 뭐 가장 뭐 뛰어난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뛰어난 사람 내가 아니라 누구다? 이순신이다. 근데 나는 이순신 근처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얘기가 맞긴 맞는데 맞는 부분인데 그걸 왜 맞은 거지? 왜 맞는 거예요? 아까 만다고 그렇게 하나님 계시하도 뻑뻑 우겼으니까 왜 맞는지도 얘기를 해봐.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 약탈을 하러 온 일본을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정말 자기의 모든 혼을 정말 영혼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면은 일본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막 쳐 올라가고 그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연세계의 법이 있듯이 자연세계 자연을 지배하는 법이 있듯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자는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헬라 철학자들은 그걸 이데아의 세계에 따르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의 예언자들은 그 계약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거를 계약법이라고 해 법이라는 게 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누가 됐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땡볕이 비칠 때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시원할까 안 시원할까? 하나님 잘면 진상집사가 들어가면 시원하고 더 시원하고. 근데 교회당 나울뚱말뚱하고 있는 누구야? 누가 나울뚱말뚱하나? 어쩌다 한번 그냥 겨우 나오는 사람이 들어가면 덜 시원하고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지. 소갈머리하고는 아직도 멀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진상집사님 소갈머리 정도가 아니야. 그분은 누가 왔든지 간에 똑같이 시원한 거야. 누구든지 간에 법을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그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을 몰라.
겨우 아는 게 천지신명 그저 그 정도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뭐 종교 문화라는 게 없어. 그렇다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는 안 해. 이기가 달라고 부적 써붙이고 이렇게 안 해요. 그게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불의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의한 세력을 푸닥거리 해가지고 물리치자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사 지내고 하자. 고사 지내는 거 없어요. 정부에서 배를 군함을 건조하기 위한 지원만 없는 게 아니라 이러면 군량미도 대주지를 하노. 이게 군량미도 모자라. 이게 전쟁을 하는 게 맨날 와서 쌈박질 해야 되는데 전쟁 통에 뭐 나가 농사 짓고 뭐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이때 먹어야 싸울 거 아니야. 군량미도 비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군량미는 비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배맨 들고 한쪽에서는 농사 지었어요. 진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군량 비축을 해. 자, 그러고 이거는 지문은 안 되는 싸움이야. 지문은 왜? 불의가 득세하는 싸움이니까. 그리고 방법을 찾는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는 이 원리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두드리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야. 법들을 자연의 세계에 법이 있듯이 인간의 정신세계, 신앙의 세계에도 하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어떻다고요? 똑같이 시원해. 예? 진상의 집사가 가면 더 시원하고 석윤 집사가 가면 덜 시원한 게 아니야. 똑같이 시원해. 그 법이야. 법. 그게 법이야.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 법이라는 측면에서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길은 있어요. 목사님 그 법 할 때니까 그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의 법 그런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그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지. 양심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을 약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1장 17절 가지고서 뭐 3장 몇 절 가지고 이렇게 그절 이 율법에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얘기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심는 대로라는 얘기가 진상의 집사가 갖다 팥을 심어놨더니 팥이 나오고 이하석 사모님 갖다가 팥을 심었더니 이번엔 잡초가 나올까?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거지가 갖다가 깡패가 갖다 도둑놈이 갖다가 팥을 심어도 똑같이 팥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선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선을 따라 영을 따라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에게는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벌이 주어지는 거고 단순한 이치에. 그러니까 그 유튜브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구속사 신앙이 지배적이지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구원 못 받는 다음에 난리가 나는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 여론이 그 사람들은 그 구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구속사에 지배 받아도 그건 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인 거고 거기까지 우리가 뭐 받았다 못 받았다 여기까지 단정짓는 것까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닌데 원리와 이치와 법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신화 시대의 신은 마음대로야. 이거는 그냥 그래가지고 가서 그 신한테 잘 보이면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종교 시대로 넘어오는 거야. 철학 시대로 넘어서 종교 시대로 넘어오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만든 법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볼 건데요.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 기도해도 응답 받아가지고 이거 해결한다는 거는 그거는 신화 시대의 유물이야. 그거는 교회 건물, 성당 중심, 성정 중심 이런 것들은 다 신화 시대의 산물로 보면 되겠네요. 신전 시대의 유물이야.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 거기다 갖다가 저 불교 사원에다가 이제 금딱지 붙이는 일이나 하고 앉았고, 이게 거기다 갖다 무슨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뭘 건물 하나 짓는데 수백 년 동안 그걸 짓고 앉았고, 원 그 난 노틀담 사원인가 불났다 그러는 게 아주 너무 시원하더라고. 그 옆에 있는 놈은 왜 저 조금 더 나가 가지고 베드로 성당 왜 불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그 뭐도 확 좀 불 좀 쏴질렀으면 좋겠더만. 그 누구 웃나 좀? 아유. 뭐라고? 뭐라고? 우리라고 그러지 말고. 그 노틀담 사원도 자연 발생적인 화재는 아닌 것 같아. 누가 불사질른 것 같던데 맞나? 아마 프랑스에 제일 유명한 사원이 노틀담 성당이 노틀담 사원 아니었나 싶은데, 그 옆에 가면 이탈리아 가면 또 유명한 거 하나 있어. 그럼 것도 뭐 불이 나든지 뭔 좀 확 좀 타버렸으면 좋겠어. 뭔. 목사님 방화범으로 감옥에 갈 것 같은데. 내가 왜 감옥을 가? 내가 불 쏴주려겠다고 그랬나? 불 놨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그래서 방화범인가? 노틀담산 붙었다고들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있던데 난 전혀 안타깝지 않아. 그놈하고 잘 탔단 말이야. 베드로 뭐 하고 싶은 말 좀 있으면 해봐. 내가 한 소리가 뭔 소리인지가 이해가 돼? 네, 저기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제 밑에 좀 여기 또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기도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런 이해 틀 속에서 기도하는 방법이나 들어가지고도 될 노릇이 아니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라는 게 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올바른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다 지금 신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또 우리 팀지를 보시는 분 가운데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김주아 선교사님은 터키에 지진이 나가지고서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 그 기자가 보도하고 있는데 집이 막 무너지는 거 그거 보면서 너무 진짜 놀라고 공포스러운데, 그 남부도시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저희 팀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어보기도 겁나요. 무슨 대답이 돌아올지 몰라가지고 안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 안디옥 지역에 저희 신학교 출신 선교사님이 한 분 있어서 그냥 그분은 톡을 가끔씩 하기 때문에 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지금 거기 이제 뭐 가족들 이런 사람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오늘 새벽 3시 반에
그 다른 도시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어제 보도들 이렇게 보니까 뭐 지금 죽은 사람만 몇만 명인 것 같고 이미 확인된 사람만 아직도 뭐 확인될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완전 뭐 그냥 다 마비가 돼 버려 가지고 국가가 그냥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한순간에 무용지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그리고 우리는 또 내가 이번에 지진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도요, 지금 뭐 첨단 무기 가지고 세계를 뭐 어떻게 뭐 쥐락펴락 해보겠다고 그러는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우습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다고. 자멸이에요. 자멸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에 지가 죽게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핵이랑 그냥 잔뜩 만들어 가지고서 뭐 ICBM 가지고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해 가지고서 뭐 그냥 위협을 하려고 달라드는데요. 그게 자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자폭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타폭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명기 지금 예언자들 그 수요일날 다루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구속사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속사는 역사 해석하고는 무관해. 구속사는 역사 해석하고는 뭐 어떻게 역사 해석을 갖다 붙이기가 어려워. 겨우 얘기한다는 게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일까, 이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역사 해석에 있어서. 근데 계약으로 보는 이런 입장에서는 아예 역사 자체가 이제 계약으로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이렇게 많은 건데요. 그 역사가 입에 결정돼 가지고도 올 날이나 계산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만 아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날짜가 언제일까? 맨날 이제 요거나 꼽아. 이제 몇 년 남았나 뭔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망한다는 걸 보니까 이제 오실 때 가까워서, 이거 이상은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구속사에서는요. 근데 계약사에서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얘기 자체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건 맞아, 그건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성자 예수님도 몰라, 성부 하나님만 아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그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세상에 그 완성되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완성이라는 게, 내가 집을 운막을 하나 지어보니까는요, 운막을 짓는데 제일 처음에 그냥 아주 노심초사한 게 구정지나 이맘때쯤 집을 짓는데, 이는 뭐거를 공구리를 갖다 부어야 될 텐데 이제 얼마나 안 되니까 이제 한 이틀 영상으로 올라간 때 가지고 겨우 붓고, 뭐 그다음에 비가 오면 안 돼 가지고 또 이는 뭐고 맨날 이는 뭐 일기예보 들여다보느라고 그냥 아주 먹고 하는 일 일기예보야, 일기예보. 지하를 갖다가 이렇게 다 공구리 쳐놓고 그다음에 뜯어내니까 다진 기분이야. 지하 만들어 놓은 게 다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놈은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 이거 얼마 못 쓰게 되고 비 오면 일을 못하고 그 다음 또 이제 빔을 갖다 세워놓고 이제 지붕을 씌워놨어. 지붕을 씌워놓고 나니까 이제 다졌어. 지붕 씌워놓고 나니까 이제 4월달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급할 거 없어. 뭐 뚜껑도 번한데 뭐 비 와도 상관없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천천히 까짓 뭐 이제 나무나 심자. 또 10월달에 4월달에 나무 심어야 되잖아. 이제 우리 또 나무 사러 돌아다니까도 나무 따 심느라고 한 2-5달 갔나?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태 좀 끝이 안 나. 집을 하나 지을 때도요, 언제 끝나요 그게요?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달린 거지. 뭐 빨리 좀 빨리 끝나는 걸 스스로 뚜껑 씌워놨으니까 이제 급할 거 없어. 그리고 나무나 사러 다니니까 이제 뭐 그거 한 2달 까먹고 뭐 그러고 이제 있는 건데,
결정된 게 아니야. 예수님 오실 때는 결정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늘에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아이가 하나님만 아셨기 때문에 그날짜만 우리는 계산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럼 구속사는 거기까지밖에는 안 돼. 계약사를 볼 땐 그건 결정된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달려 있어. 지금 뭐 주변에 뭐 핵을 만들어 놨다고 말해. 첨단무기 요즘 또 무슨 뭐 미사일이래나 뭐 초음속 미사일이래나 뭐 게임 체인저래나 뭐 게임 체인저 무슨 무기라고들 떠들어대고 있는데, 게임 체인저는 스스로 자기가 망할 체인저지 상대만 망하게 할 체인저가 아니야. 그거는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놈에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어떻게 터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룩한 전쟁인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걸 스스로 망하게 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내가 이번에 그 터키 지진을 보면서요, 야, 이게 뭐 한 나라 마비시켜 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 마비시킨 코로나 중국에도 시작됐잖아요. 그건 뭐 중국이 완전 마비가 돼 버렸잖아요. 그건 뭐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거는 예언자들이, 이 계약에 기초한 예언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구속사 가지고서 이 말을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오실 때 가까웠어. 예수 오시면 다 해결돼.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닌가? 아니, 역사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고. 해석은 역사 관심이 없어. 아예. 역사 해석하고 뭔 상관이야. 뭐 어디 가가지고서 말이야,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젠가 하면 저 미종 너 종족에게 가가지고서 말이야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지.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전도나 하러 가. 그냥 가도 영혼이나 구해. 세상 그건 뭐 어차피 망할 건데 다 불타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거 세상 그거 뭐 지금 뭐 오염이 돼가지고서 말이야 뭐 미세먼지가 뭐 미세 플라스틱 그거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불탄 건데 그거하고는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그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망가지니까 말이야, 가중하면 대중교통 타자. 없어요. 그럼 그건 그것도 가능하면 전차 타려고 그래요. 구속사 가지고 떠들어대는 목사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내가 여기 우리 지방에 어떤 교회 하나 목사는요, 이는 뭐 제네시스를 타고 싶은데 그 차가 나쁜 차도 아니야. 그랜저 무언가인데 제네시스 이러다가 이놈을 그 부목을 불러가지고서 야, 네가 가서 장로님들한테 말해, 우리 목사님 제네시스 좀 사드리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 이놈의 부모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가지고 고민이야. 이거를 가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 아버지가 장로야. 가도 아버지 이거 도대체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은 나보고 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뭐 뚜렷한 답이 나오나 고민하다가 난 뭐 교회를 관두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 이게 뭔 도대체가 이게요. 이게 저 제니시스 사가지고 먹고 저 뒤에 트렁크에다 갖다 뭐 골프 가방 넣고 다니면 뭐 한 거 뭐냐 그래. 자, 이게 뭔 도대체. 어제 갈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일부러 제니시스 먹고 딱 가가지고 잘 보이는 데다 세워놔. 예? 뭐 큰 차 몰고 와가지고서 이런 개념이 없어. 도대체가 개념이 이게요. 여기는 우리 여기 우리 대학원 강의할 때 일반 교회도 안 다니는 교수들 이렇게 강의하러 올 때면 다 전철 타고 와요. 다 전철 타고 그거 무슨 가방 하나 둘러매고 그냥 뭐 등산복같이 입고 그리고 가방 입고 와요. 그거 어떻게 그 힘들게 전철 어디 무슨 차를 몇 번에 갈아타가지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나라도 좀 그래도 뭐 전철 타고 다녀야지. 이게 뭐 세상이 모양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구속사 가지고서 뭐 잘 나간다는 목사들은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런 게 뭐 세상 망하는 게 뭐 빨리 망해야지 세상 끝까지 그거 이렇게 나오니.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정말. 이게 정말 말이 안 돼. 정말 말이 안 돼. 뭐가 안 된다고요?
두 종아리 놀린다고 다 말이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뭐 구원이 뭐가 어쩌고 뭐 하나님 빼닮은 거 모양으로 떠들어대고 앉았고 말이 이게 정말 이제 열불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님, 우리에게 똑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똑바른 역사 이해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 인류의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세상 속에서 살 길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신 장군의 노란의 위기에서 울돌목을 찾아내서 명랑해전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찾아냈듯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보다 더한 온 인류의 멸종 앞에서 살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길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